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올 한 해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베푸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피차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깨닫고 결단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는 우리가 독일 교회랑 연합으로 파울루스키르시에서 예배를 드리는 관계로 2주 만에 이곳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오늘 이 교회로 오는데 올해 마치 첫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올해 첫 예배.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새해 소망하는 일들이 다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길죠? 새해 소망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해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시는 놀라운 기적의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갑진년 새해를 맞이해서 무언가 새롭게 계획하셨었는데 생각만큼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마치 새해 첫날인 것처럼 오늘부터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시기를 한번 도전해 봅니다. 사실 저도 새해가 되면서 올해는 좀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다. 좀 더 영적으로 깊이 있는 그런 영적으로 깊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지난주에 한 주 동안 금식을 했었어요. 5일 정도 금식을 했었는데 금식한 사람 얼굴 같지는 않죠? 금식한 지 지지난주였기 때문에 지난주에 다 회복이 됐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이 돼서 아마 갸름해진 걸 보실 틈은 없었을 텐데 그래도 나름 은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금식을 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육신의 양식은 좀 자제하고 끊으면서 하나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충만해져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참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식하는 그 기간은 정말 괜찮았는데 이제 금식이 끝나고 이제 막상 뭘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평소에 쳐다도 안 보던 것들도 막 더 먹고 싶어지고 유혹이 더 많이 오더라고요. 그게 또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걸 경험했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육체의 양식, 육신의 양식을 더 먹고 싶고 찾고 싶다는 생각이
그 습관이 저에게 다시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결심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생활을 완전하게 바꾸는 것,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참 어렵구나, 쉽지 않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로마서를 기록한 이 본문의 주인공이야말로 그 삶이 180도 달라진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어쩌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가져온 사람 바로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사도 바울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죠? 네.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거 한번 얘기해 보시죠. 우리 항상 사도 바울 하면 떠오르는 게 대문호인 가말리엘, 그 당시 최고의 율법 선생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한 최고의 엘리트였다. 우리 그런 것도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고요. 그리고 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로마의 신임권을 가지고 있었던, 출신 성분으로 보나 뭘로 보나 하나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누구보다 철저히 잘 지켰다고 자부한 사람이었고요. 그 열심이 너무나도 특출나서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서 죽이려고 굉장히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 이제는 어쩌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제일 뛰어난, 가장 열심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닌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그렇게 된 데에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다메섹으로 가는,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에서, 빛 가운데에서 소리로, 음성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신 그 체험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을 우리들 기억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그 장면이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환하게 자신을 감싸는 빛과 함께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는데 결국 그의 무엇이 바뀌게 된 것일까요? 그의 무엇이 바뀌게 된 것일까요? 예전에는 그가 율법 그리고 유대교의 수호자였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자로 그의 정체성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바울이 그의 정체성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체성 과연 무엇입니까? 제가 네이버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정체성이 무엇이지?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 항상 사전이 참 어려워요. 사전적 정의는 더 어려운데 그래서 쉽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체성이란 자기 스스로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조금 더 생각해 보자면 나라는 사람의 본질은 이것이다 라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더 쉽게 얘기해서 정말로 단순화시켜서 말하자면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으로 정한 것처럼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곧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본질적으로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아까 바울이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삶이 달라진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바울에게 있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실제적으로 달라진 것 어쩌면 단 하나였습니다. 그의 출신 바뀝니까?
아니죠. 바뀌지 않죠. 예수님 만나기 전이나 후나 그의 출신은 이미 바뀌지 않습니다. 그의 학력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그의 외모가 바뀌었을까요? 좀 더 늙긴 했겠네요. 얻어맞아서 고생해서 흉도 생기고. 외모도 바뀌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의 열정이 바뀌었을까요? 그는 예수님 믿기 전에도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나서서 찾으러 다닐 그런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였는데 다만 한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뭡니까? 바로 자신이 누구인가 생각하는 그 정체성, 바로 그 정체성 단 하나가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이 바뀌자 그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목표가 바뀌게 되었고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스스로를 생각하는 정체성이 무엇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로마서 1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바울이 말하는 자신의 정체성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것처럼 세 가지로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다.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오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은 사람이다. 네. 바울은 세 가지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부르심을 받은 사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따로 세우심을 받은 사람. 네. 그리고 그는 이 정체성을 바탕으로 자신이 구체적으로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신의 사명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경험한 이후로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야 깨달은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에 맞게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바울은 험한 일도 많이 당했습니다. 40에서 1대 감한 태형을 몇 차례나 맞았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가는 곳마다 돌로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하기까지 했고요. 박해당하고 핍박받았습니다. 그러면서까지도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의 끝은 어떻습니까?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목이 잘려서 죽는 참수형을 당하기까지 그는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바울은 돈을 번 사람이었습니까? 바울 돈 많이 못 벌었습니다. 텐트 만들어서 다 선교비 썼고요. 모은 재산 없을 겁니다. 가정을 이루었나요? 아니요. 오히려 자발적인 독신으로 오히려 사역에만 집중했습니다.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는 것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그거 가지고 출세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학문을 통해서 출세하기는커녕 그 학문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고생하고 다니다가 어쩌면 끔찍하게 죽음을 당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바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바울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인생을 어쩌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바울만큼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또 없을 정도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인생을 통틀어서 그렇게 높이 평가하고 대단하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정체성에 맞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죽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본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 자신의 정체성에 맞게 살아갈 때에만 그 인생을 어쩌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마치 이런 겁니다. 어떤 물건이 사실 만들어질 때는 그 특유의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뭐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전화, 요즘은 핸드폰이 모든 걸 다 하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물건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물건이 만들어진 원래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이 되면 그 물건은 성공적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용도대로 사용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물건의 정체성에 합당하지 못한 용도로 그 물건을 사용한다면 그 물건은 과연 성공적으로 사용된 물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값비싼 핸드폰을 가지고 맨날 땅콩이나 깨먹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전화통화는 안 하고 뭐 유튜브 뭐 영상 보는 거 뭐 다양하게 활용하지만 전화기 가지고 그냥 뭐 종이 눌러놓은 거나 쓰거나 엉뚱한 데 사용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올 한 해 어쩌면 성공적인 삶을,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다고 결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더욱 깊이 있게 읽으시고 또 기도 생활을 깊이 있게 하시면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처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성을 다해서 최고로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꿈꾸고 계시는 일이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이, 직장이,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꿈을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또 너무 부담스러운 생각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처럼 목회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되니까 뭐 복음 전하라 이러면 굉장히 부담 느끼시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고민도 해보시고 정말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가, 목적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셔서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이 상황에, 지금 이 때에 나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리고 기도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도전합니다. 저는 2024년을 시작한 이 시점에서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작년과는 다른 삶, 정말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또 바울의 삶을 통해서 생각해 본 것처럼 성공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성공한 인생 아니고요. 유명한 사람이 된다고 해서 성공한 인생 아니고요. 세상적으로 출세한다고,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고 결코 성공하는 인생 아닙니다. 그것이 성공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라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그 정체성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매주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적어도 내가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발견하시고 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이 달라지게 되고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그렇게 길게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지지난주에 올해 첫 번째 설교 말씀으로 제가 무슨 말씀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안 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생각이 한참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지난주에 저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드디어 형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끌려와서 정말 고생을 한 그가 자신을 그렇게 만든, 자신을 노예로 전락시킨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그가 그의 인생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관점이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이 무엇라고 말합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신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자신의 정체성은 노예도 아니고 형들로부터 팔아먹음을 당한 불쌍한 가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미리 보낸,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한 구원자라는 걸 자신의 정체성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는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정체성을 깨달아 알게 되면 사실 개인적인 원한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세우시기 위한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라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만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깨닫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앞서 바울의 삶에서와 마찬가지로 요셉, 성공한 인생이죠? 요셉? 그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요셉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때 애굽의 총리까지 됐으니까 정말로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으니까 성공한 인생이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가 성공한 인생이 된 건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여한 정체성을,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고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성공한 인생이고 성공한 삶을 산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리고 요셉도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나니까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삶의 현실이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보내신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자신들의 그 삶의 현실 속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라는 것을 붙잡게 되니까 그곳에서 자신들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그 삶의 자리, 여러분들이 서 계신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깨달을 때 늘 나와 함께 지내던 가족들이,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나의 아내가, 남편이 나의 지긋지긋한 우리 자녀들, 우린 그런 표현을 하지 않잖아요. 사실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가, 직장 동료가, 나에게 맨날 싫은 소리 하는 그런 누군가가 이제는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삶의 현실이 이제는 다르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명의 대상들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그들을 품을 수 있고 평소에 지긋지긋해 보이던 나의 삶도 이제는 달리 보이게 되고, 때로는 힘든 일들이 찾아와도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삶을 해석하는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곳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사명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성공한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제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만드신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 나를 지금 이곳에 보내신 목적인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과 한번 깊은 대화를 해보세요.
과연 나에게 주신 사명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너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세워놓으신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목적과 의미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정말로 성공한 인생, 2024년 한 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 한번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 제가 주보에 복사해 놓았는데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제가 새해 첫 예배와 같은 기분이 들어서 우리들이 올 한 해 삶의 관점을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깨닫고 그 일을 해내는 올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준비했는데요, 이 찬양도 마찬가지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는 찬양인데,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를 직접 만드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정말 참다운 내가 누구인지 그 하나님의 생각과 깊이를 이해하시고 그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그의 삶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한,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에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참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삶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거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실 때 허투루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것을 부여하셨고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는 그 목적이 그리고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사실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에 합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라고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참으로 성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분이시며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 지금도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과연 누구입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까?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모습으로 이곳에 있게 하셨는지를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시오라고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사명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2024년이 정말로 복되고 모두에게 또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으로 우리들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인생 살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만들어주시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오게 하시고 지금 우리의 모습 이대로 아버지 독일 땅에 이곳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사회 속에 우리를 보내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지금까지 우리도 아버지 열심히 살아왔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것과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의 목적대로 우리의 삶의 계획으로 비전으로 심으신 것과 과연 우리가 차이나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아버지 어느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을 추구한다는 인생이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그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의 잘됨만을 추구하는 인생은 아니었는지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찬양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옵소서.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바울을 만나주셔서 그의 정체성을 이제야 알려주시고 그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도로서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세우고 아버지 그 복음을 위해 헌신하다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다가 성공한 인생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게 그를 사용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들도 그렇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올 한 해는 그래서 우리들이 다른 곳에서 방황하며 아버지 다른 곳에서 낭비하는 우리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비전대로 우리들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아직은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와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해마다 우리는 성공한 인생을 살기를 꿈꿉니다. 작년보다 나은 인생,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꿉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복의 조건, 성공의 조건으로 갖고 생각하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그러한가 우리들 고민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오늘의 본문 속에서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박해당하고 돈, 명예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살다 갔기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함에도 조금도 부끄럽지 않고 너무나도 멋있고 당당한 그 삶을 살 수 있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 무엇인지 우리의 바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